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화요일 10월 4일 화요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인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이웃을 섬기려고 시행하는 이삭줍기 마당 사역이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둔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지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짓과 음란과 동성애로 인해 수많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조국교회와 가정이 자녀에게 바른 신앙적 가치관과 복음의 참 진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교회가 개교의 중심의 가치를 벗고 지역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된 조국교회를 보며 지역 이웃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못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7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7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독해. 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믿음의 선포 외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비도 오는데 또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목부터 은혜가 되시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이 제목에 아멘이 되신다면 사실 오늘 설교는 이미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가 알지만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큐티 본문에 따라서 사무엘하를 살펴보는데 사무엘하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이야기로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는 딱 이 산 모양으로 본문이 전체적으로 이어집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왜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 타당성, 쉽게 말해서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잘하는 모습들이 막 나와요.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참 대단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럴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점을 찍는 그 10장 이후에 11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 우리도 잘 아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죠. 이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무엘하는 이 산 모양으로 이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왕으로서 자격이 막 갖춰져 가던 다윗이 어쩌다가 이 연약한 모습이 되었을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의 본문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전쟁을 할 수 있을 때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이 나면 왕은 안전한 데 있고 장군들이 대표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상식인데요, 고대 근동에는 왕이 전쟁에 출전했어야 합니다. 이 율법에도 나오기 때문에 왕은 그냥 그 안전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선두에서 그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게 왕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건 이제 다윗도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쟁이 해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말씀에 따라 전쟁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1절 한 절 안에 뭐가 있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다윗은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 있지 않다. 다윗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인생이 꺾이는 그 기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다윗은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동의되시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뭐 꼭 큰 죄를 져야지 죄인인 게 아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게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둬도 죄밖에 지을 줄 모릅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는 지옥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지옥으로 뛰어 들어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우리는 늘 내 생각,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내 뜻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타락한 사사시대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가장 인간의 타락의 그 끝자락이었던 그 사사시대를 평가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오늘 본문의 2절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기준에 둔 다윗의 그 인생은 2절에 바로 넘어가서 죄의 유혹과 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갔어야 하는 그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밖에를 산책하며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어떠한 여인을 보고 이제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4절에 이르러 죄를 범하게 됩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장부터 10장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 인생에 죄의 열매를 맺고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인생을 살 때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다윗을 조롱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니들은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게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시 다윗의 그 온전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나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만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는 믿을만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꼭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또 사람들과 가족들과 대화하고 관계 맺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도 무너지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 될 때 우린 또 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입술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말하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오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기도가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 모든 것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넘어진 이유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내 삶을 내려놓사오니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다시 주님이 되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